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개역 성경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두 절만 봤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앞서서 원로께서 강의하신 또 집필하셨던 기독교 신앙 입문, 종교, 그리고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의 총체적 서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강의가 큰 예고 없이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강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의미분석 성경개론 4차 개정판 2019년에 나왔던 겁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강의가 2019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30강의 넘죠. 그렇게 이미 그 저자인 원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강의를 꼭 들으시는 것을 전제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부한 사람으로서, 일단 그 교재를 저도 같이 여러분들처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일단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차세대 혹은 신입반에게 그걸 소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의도한 강의는 작년 성경개론 첫 시간부터 꼭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입문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 책이 끝날 때마다 좀 단락별로 뭐 구약 마칠 때, 그 다음에 신약이 마칠 때 이렇게 해서 영상에 행사 특강에 가면 그 질문을 모아놓은 우리 방송국에서 1, 2, 3 저자와의 그 질문 대화가 있습니다. 그 질문만 하더라도 한 40여 개가 됩니다. 그 40여 개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고요. 그 질문을 저자의 강의가 끝나면 한 그 큰 주제가 끝났을 때 대담을 해주신 거예요. 일단 그 강의를 꼭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으로 그 질문을 먼저 들으셔도 되고요. 강의를 마쳤을 때 어떤 그 1, 2, 3 그 강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그 여러 선배들의 또 우리 동역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그 섭리를 통한 언약,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후에 나타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 2는, 대담 2는 시가서, 그리고 3은 이사야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건 좀 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 3시간 반 정도 보시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강의임을 밝혀드리고요. 이번 시간과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미 그 신입반을 위해서 강의하셨던 교재죠. 종교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개념을 오늘은
소개를 드리면서 그걸 의미분석 성경개론과 연관을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그냥 세 번째 의미분석 성경개론이 저는 아니라고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 있었죠. 성경적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는 서론이 나와 있고요. 성경적 기독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성경관, 그 다음에 기독교 신관, 그리고 기독교 인생관,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핵심적인 개념, 이 개념도 사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이미 우리 배율리 권사님이 그 저자와 대담한 내용이 이미 2편이 올라가 있죠. 3편인가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사용됐던 개념들을 가지고 의미분석 성경 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기독교는 그 기독교 성경관부터 시작해서 성경 개론을 진행해 가면서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나갔을 때 성경적 기독교를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섭리를 통한 언약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를 들면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를 상세하게 강의는 제가 안 하고 이제 소개해 드리는 방향으로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 성경관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소개를 하면서 그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원로가 하신 그 성경적 기독교와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연관성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자손언약 성취 섭리잖아요. 그럼 자손언약 성취 섭리를 마치게 되면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신관을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이제 욥기 내용이 나왔으면 그 내용을 하면서 예를 들면 기독교 신관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독교 인생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을 통한 언약의 어느 한 부분, 이사야서 혹은 예레미야부터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른바 대선지자 예언과 관련된 그 내용을 기독교 역사관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적은 처음에 기독교 신앙 입문과 그 다음에 성경적 기독교가 어떤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바탕을 둔 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전체를 볼 수 있는 틀, 그것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제 나름대로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기독교 신앙 입문에 나타난 주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 다시 반복하면서 그것을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오늘은 제가 총체적 서론까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같이 보셨던 이 성경 구절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말도 쉬운 말은 아니죠. 싸운다 이러면 그 경기를 포함해서요. 남들과 이렇게 승부를 해야 되고 대결을 한다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건 육체적인 것과 반드시 관계가 되죠. 공부마저도 건강이 허락되어야 이제 준비했던 목표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는 그 싸움의 무기는
육체적인 어떤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이겠죠. 그것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 그럽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거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게 바로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인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화하면 이 정신적인 겁니다. 영혼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어떤 증거를 이 정신 속에, 영혼 속에 뿌려놓고 그 씨가 자라지 않으면 결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럼 다 패한단 말이냐? 네, 그렇다는 겁니다.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로 접근하지 않으면, 물론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 없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명이 되고 모든 구절들 속에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읽을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해놓은 연구로 보면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내가 그걸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죠. 그건 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초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도 있고 대학부도 있는데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마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또 나이 드신 또 우리 장년들 같으면 그 자신의 어떤 지적 배경 속에 있었던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면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 성경 처음서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나타난 것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을 때는 전부 그것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투쟁인 거겠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머리싸움인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우리의 인류 시조인 아담에게 맡겼던 에덴 동산을 박탈하고 빼앗아 그 사단에게 준 거란 말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몸도 망가뜨리지만 사단은 그 욥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은요, 몸을 쳐서 영혼을 혼돈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혼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람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잠시 저도 지났고요. 또 먼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문제이고 영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경 본문 다시 볼게요. 우리는 헛된 사상을 파괴하고 사상 문제입니다. 사상 문제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사상인데 얼핏 들으면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허구적인 가설로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소신들, 남들과 더불어 그래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 전부 헛된 사상입니다. 그걸 헛된 사상이라고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없겠죠.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체계를 통하여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기독교 신앙 입문부터 지난번 성경적 기독교까지 원로가 의도하셨던 강의의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헛된 사상을 파괴하고, 자, 그럼 헛된 사상을 파괴하면,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 지식보다 높은 것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또 사상 문제가 맞죠. 지식의 문제고, 사상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GDP가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참 궁금하잖아요. 좀 긍정적인 면에서. 예. 다른 어떤 나라보다 GDP가 저희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그건 플러스 요인이라는 거죠. 몇 차례에 걸쳐서 국고를 털어서 국민에게 줬지만은 큰 흔들림 없이 여러분 이렇게 잘 진행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죠. 포스트 코로나에서 코리아라고 하는 그 낱말은 어쨌든 제일 앞부분에 오는 중요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세계학자들이 다 그렇게 지금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부가 증가하는 만큼 여러분들과 저의 복지가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나아지는 만큼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확률은 적어집니다. 그걸 사단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어느 경우보다가 더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 특히 이제 직장 문제요.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그리고 장래 문제. 2025년 되면 통계가 나왔죠. 평균 60세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미래 불안 문제. 그리고 결혼하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구조. 거기에서 오는 다음 청년 세대겠죠. 차세대 청년 세대들이 품고 있는 불안은 진짜 온 몸을 다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참 충격적인 그 보고도 지난번에 봤습니다. 자살률 1위는 물론이고요. 여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목숨을 포기하더라고요. 청년 세대들이고요. 저도 기성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집의 아이들의 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참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던져야 될지 난감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또 신앙을 먼저 접한 분들이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왜 이 공부로 돌아오는 것이 또 이 공부를 접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강력한 무기인지 그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하나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두 파괴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의 논리를 넘어서기도 어렵죠.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귀납적으로 여러 사례를 모아서 따라서 지금 사회는 이런 사회다라고 했을 때 그걸 깨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부한 사람 저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전개를 비판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걸 듣는 그런 준비 없이 듣는 세대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은 대학생들이 듣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또한 듣고 있고요. 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식보다 높은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식을 아는 것은 바탕이 얕고요. 이 싸움은 현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인 거죠. K방역에 들이는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미 바이러스에 침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은 여러분 체크 하나로 끝나잖아요. 걸렸습니다. 음악병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치료하면 되는 거죠. 큰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없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회복이 보통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쳐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민, 모든 사안에 대한 관심,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걸 좀 이따가 이제 본문에 보겠습니다만 절대 가치로 올려놓는 일이야말로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꼭 인도해 주셔야 되는 어떤 절박함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아야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또 걸립니다. 물론 자료는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부터 5절 강력한 무기, 그것은 헛된 사상을 파괴하고, 헛된 사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것들은 전부 헛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공부한 것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신하게 되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천상에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의 존재를 영적으로 신령한 눈으로 확증하는 일, 그것은 바로 논리적인 체계를 질서 있게 혼돈스럽지 않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연결해가는 바로 그러한 명쾌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심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구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입문 17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른 성경이네요. 뭐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으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자, 여기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나오죠. 어떤 번역은 헛되게 너희들을 속이는 철학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철학은 지금 학과의 과목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철학이라는 말은 기원이 한 2500년 된 우리 시기로 보면 아수르 제국이 있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무렵에 이 누군가가 사용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 반도에서 그 낱말을 일단 기록으로 보면 그래요. 기록으로 보면 필로소피아라는 말을 누군가가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지혜 문제가 그러면 물질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겠죠. 사상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이제 철학, 필로소피아, 필로소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것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그런 사상으로 신화와 묶여 있는 사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주도해 나가는, 우리 원로의 비판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바로 진화론. 현대의 가장 객관적인 증명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 과학들, 뭐 우주과학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인체 생리학 관련된 것. 지금 우리 코로나19 관련된 것도 사람의 인체 지식이 발달하는 만큼 정확하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비참한 일이었지만 일본의 과학을 선도한 것이 일본이 조선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동남아를 침략하면서 아시죠? 바이오 생체 실험에서 일본이 과학 강국이 되고 일부는 또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학 지식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의존하게 되고 그런 자료에 사람들이 이제 진리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지식들이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도 어쨌든 나름대로 횡행하고 있었죠. 합리적이던 것처럼 보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요. 자, 그걸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서 2장 8절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속임수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역사, 서양의 지성사를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도를 놓죠. 필로소피,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필로소피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독교, 라틴어 크리스텐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크리스체너티라 그러죠.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대비를 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냐, 철학이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성경이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철학이 융성했던 아테네냐,
그리고 하나님 지식의 원천인 그 예루살렘이냐. 그래서 예루살렘이 맞느냐, 아테네가 맞느냐. 이게 2000년 전에 진행되고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시의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줘서 기록을 했지만은요. 자, 그다음 더 볼게요. 이런 것들은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전통이 되는 겁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해서 그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이란 말이, 초보적이라는 말은 좀 저급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리 배웠던 걸로 보면 원소 있잖아요. 원소 중에 또 여러 많은 원자들이 이제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또 토양이라든지 그런 어떤 원리들이 이 아테네 철학에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인 것이지 창조주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보면 진화론과 창조론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조론을 뒷받침하려면 적어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오류 없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럼 서구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서구 신학은 여기에 왜 따라가지 못하고 다 거의 패배한 거죠.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나름대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신이 바로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보니까 다양성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자기 것을 확신 있게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요소에서부터 현대사회에서는 배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을 전하게 되면 당신만 맞느냐, 이 원로인 박용기 목사님의 말만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과 저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들의 권고와 이런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볼 때, 끝에 나오네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까 내용에도 어떻게 끝났죠? 그리스도께 순종. 보이진 않지만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바로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정체성을 교회를 떠나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계신데도 거기가 교회라는 틀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가족 단위를 가지고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을 가지고 가족 개념을 설명하겠습니까? 많이 변하는데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번 추석은 좀 특이하게 많이들 만나지 못해서 하지만은 만났던 그 가족들의 풍습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미신과 어떤 무속 풍속인 그 제사 문화도 엄청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 편할 대로 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마치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듯이 그렇게 안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겠죠. 자,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과 바로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무엇이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가는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에 또 소개하겠지만은 몇 장 몇 절 한 구절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성경 개론을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전부 지식의 문제이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배워나가는 문제. 그리고 그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끝을 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천국에서 통치하도록 하는 막연하지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실체,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 입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비판적으로 좀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성경 개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방법을 좀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는 31페이지에 보시면 이 종교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종교의 속성이 뭐냐면 주관성과 다양성과 가변성입니다. 자, 요걸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 교재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남은 시간에 성경 개론을 조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관성은 객관성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 종교는 주관적인 거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종교가 아니라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객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어떤 기분과 정서에 따라서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여러분 객관적이다 이러면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해 놓았다. 그걸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참 부담스러운 개념이죠. 나는 객관적이야. 이건 여러분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이 말은. 주관적인 어떤 의식,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걸 나는 객관적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막 연결을 시키는데 사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객관성은 이미 포기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컴퓨터 그래픽 있잖아요. 뭐 너무너무 발전을 해서요. 어디까지가 진리, 어디까지가 조작된 것이고 어디까지 사실인지 실물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영화 같은 것도 보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찍고 있는 건지 그게 그래픽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구분 못한단 말이죠.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주관과 객관을 구분을 못하는 세상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데 온통 그게 뭐예요? 만들어진 허구 속에 있다는 거죠. 한 15년, 20년 된 영화인가요? 그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그 전쟁 영화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영화는 바깥에 가서 그 실제로 찍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화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2시간 동안.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큰 벌판에 가서 큰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그 죽이고 죽는 그런 일로 보거든요. 거기는 완벽하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밖이다 아니다 이런 의미도 다 속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한 건데요. 이런 주관과 객관이 혼동된 시대에 진짜 객관적인 진리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해 놓는 바로 그 다리를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걸 여러분은 가장 증거로 뭘 드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선생님 이것만은 객관적인 게 아닐까요? 글쎄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뭐가 객관적인가요? 그 객관적인 것은 거의 신적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객관적이라고 읽었을 때 현대의 학문은 그건 당신이 객관적인 거라고 소개하는 것이지 당신 말이 객관적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모르면 그런 어떤 인간적인 외적인 권위에 속는 거죠. 거기 속고 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진리가 기독교이고 그것을 성경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겁니다. 따라갈 수 있는 교재들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런 강의도 풍부하다는 겁니다. 진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러분 한두 시간은 아닙니다. 지난 그 신입부 강의만 하더라도 적은 시간을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남았냐라고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줄이면서 좁혀 나가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다양성은 다른 그 반대말을 든다면은, 여러분 이 교재를 제가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바로 절대성인 겁니다. 유일한 절대적인 것과 다양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 종교가 다양한데 그 중에 바로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닌, 그 다양한 것이 아닌 바로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교재와 이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뭐 역사책에 절대군주나 이런 말로 나와서 배울 때 쓰는 거지 요즘 거의 안 쓰죠. 사라진 언어가 되어가고 있죠.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 그리고 일반적인 학문은 절대성은 조작된 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도 조작된 문서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했다 그러고, 그건 일반화된 얘기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절대성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간다. 이거는 진짜 깨달은 사람에게는 받은 바 은혜가 무한한 것이고요. 진짜 깨달아갔으면 좋은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변성인데요. 그 가변성의 반대는 이 책에서 보면 영원성인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시작해서 끝이 났지만 아무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변성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뀌더라도 하나님 그 자체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객관성이 설명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객관성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1 플러스 1이 2라는 것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1 플러스 1이 2가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1 플러스 2가 3이,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하고 연관이 돼요. 모든 게 내 인생도 여러분이 지금 젊고 그러지만 또 늙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머니 돌아가신 그 어른들처럼 다 그렇게 변해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 변해가는 것 속에서 진짜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성경을 통해서 밖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걸 밝혀놓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부모 세대들 입장에서는 좀 반성이 큽니다, 지금. 그걸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많은 여러분들이 죄책감, 자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과거 무슨 공부해라는 걸 말로 밀어붙였던 것처럼 이렇게 또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기를 애태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전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성은 뭐하고 관계돼요? 바로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 절대 유일신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좋은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존중해 주는 시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변해가니까 그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냥 누려라. 종교도 마찬가지다. 고집할 게 없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 객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세상을 초월해 있는 어떤 신의 존재와 신의 존재를 확증해가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의미분석이라는 말은 내용 분석의 반대겠죠. 그 내용을 이럴 때 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내용으로서 볼 수 있으려면 의미가 앞서야 되고 의미라고 하는 전체 틀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사상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마음에 확신을 하고 다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나간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 진리는 철저히 연역적이죠. 근데 연역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연역이 위에 있는 전제를 가지고 밑으로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로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악한 세력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게 연역인 거거든요. 왜?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 안에
악한 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이게 연역이거든요. 근데 귀납은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인데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악한 거 2개 보니까 신이 만들었다. 이거는 여러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증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증명하다 죽으면 누가 증명할 건데요. 그러나 오히려 후자가 마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영원한 것처럼 둔갑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만이 답이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질문인 겁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외면하고 마는 그런 걸로 갈 확률이 많고요.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고 공부하고 일정 시간, 여러분 이제까지 시간 내어서 입시 공부, 시험 공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간 관리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우리가 무슨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 모이지도 못하니까 무슨 주일날 특별한 의미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한 4, 50분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는 것보다가 이상으로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기재협의 차세대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차세대들에게도 간절히 이제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요.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아까 그러면 그 객관적인 거 어떤 경우에도 내가 손댈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항상 있는 거. 그래서 절대적인 거.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는 유일하다고 하고 그 유일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어떤 것이다?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성과 그 다음에 그 객관성의 구체적인 바로 대상이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그 절대자인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속성, 바로 그게 특징이 영원성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객관성이다, 절대성이다, 영원성이다라는 개념은 세상은 이제 이 개념을 포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 개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텍스트와 해설서와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첫 단추가 그 첫 단추를 열고 보면 거기에 의미분석 성경개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의에 여러분 더 몰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이 해결이 되고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명쾌해지고 인생을 보는 해석해가는 여러분들의 틀도 과거 지나왔던 인생, 앞으로 올 인생, 현재 여러분의 인생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생들이 모여 사는 그 역사를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계 전체, 세계를 전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성경의 특징을 제가 3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쪽과 59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경의 특성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성과 절대성과 그 다음에 영원성 이게 분리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어떤 기분과 정서가 아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냉정하게 말하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설명하니까요.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바로 절대적인 거여야 돼요. 이럴 땐 맞고 이럴 땐 틀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시간 세계를 넘어서 있는 바로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그게 과연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시라도 놓지 않고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아니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으시고 또 제가 또 안내해드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딱 하나 질문 이미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요. 진짜 저게 객관적이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짜 저것만 절대적인 거냐? 유일한 거냐?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것이냐? 그렇다면 저것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느냐?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봐야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좁히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만 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런 강의를 이미 여러분 작년에 해놓았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속된 말로 승부수를 띄운다 그래야 될까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 그것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 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성경의 진리와 관련한 객관성, 그리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썩지 않는 영원한 것, 그런 어떤 질문을 성경개론 끝날 때까지, 의미분석 성경개론이 끝날 때까지 하시라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사건 나오네. 여기에 객관적인 게 뭐지? 여기에 영원한 게 뭐야? 여기에 절대적인 게 뭐란 말이야 도대체? 좀 도전을 하듯이 여러분 학문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부에 학원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찝어주면 좋은 대학은 가죠. 여러분 성경 공부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일단 질문이에요. 과연 저 사람이 소개하는 대로 이미 그 신앙의 선배가 적어놓은, 또 선배의 연구가 진짜 성경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그 질문을 여러분 끝까지 놓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아? 왜 그렇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무엇을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주냐 하면요. 첫 번째, 절대적인 그 영원 불변한 진리라면 2000년 전에 본 사람이나 2000년 후에 본 사람이나 똑같아야 되겠죠. 그걸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나 지금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의도나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록된 것이 비록 한글이지만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흡함이 없어야 돼요. 계시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권 추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거리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성경의 특성이 뭐가 나오냐면 충족성입니다.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결이 되질 않으면 충족성의 결핍성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에이 하나님 말씀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도전을 할 바에야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연결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되고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뭐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 충족성을 확인 못한 거예요. 남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결핍 없는 충족한 말씀이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충족될 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바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퍼펙트하다고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완전주의도 비난할 때 쓰죠. 결벽증이다. 너 완전주의 아니야. 이렇게 우리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비난의 그 여러분 정점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성경도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같이 가는 거겠죠. 결핍 없는 충족성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오리 없는 완전성이라는 것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하다면 2000년 전에 그것을 헬라어로 적었든 3000년 전에 히브리어로 적었든 시간이 아까 지나가더라도 불변한다고 했으니까요. 불변적인 진리가 맞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여러분이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본문을 읽어나가고 수천 가지 사건이 나올 때 그걸 연결하는 데서 여러분들 지성 속에 채워집니다. 다른 방법 없냐고요?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잖아요. 교육학에서도. 20, 30%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주세요라고 하면 이미 다 올라가 있고 다 적어놨고 이렇게 또 안내하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물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소개받은 저희들 같은 사람은 좀 다급하죠.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이런 인간적인 우려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류가 없고 오리 없는 그 결핍이 없는 바로 충족되어 있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완전하다.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객관적인 진리이고, 그죠? 객관적인 진리이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하늘에 속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것을 배우게 되는,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 그런 지적인 구체적인 디테일한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못 나가겠습니다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다음 시간에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나타난 그 총체적 서론 있죠. 페이지로 보면 22쪽에서부터요. 22쪽에서부터 글쎄요. 구약까지 48페이지까지 좀 더 나간다면 69쪽까지죠. 아니 64쪽까지. 자, 좀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22쪽에서부터 64쪽까지 아까 세 가지 개념요. 충족성, 충분하다. 이 내용으로는 그 의문을 가지고 이 글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따라가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다. 그래서 불변의 진리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객관적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유일한 하나님 절대자를 알려주는 것이고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뭐가요? 성경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것.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진리의 말씀에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조금 먼저 깨닫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고 함께할 다음 세대와 또 다른 진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진리로만 소통하고 싶습니다. 외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혼탁해지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서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순수가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 좋아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세상에서 세대들이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같이 많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신앙의 동료들이 또 형제들이 또 동력자들이 진리 안에서 소통하며 크게 한 몸 이루어가는 큰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